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는 스토리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세 명의 대적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하닷, 르손, 여로보암 기억나시죠? 여러분, 상황은 늘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될 수 있지만 그 대적처럼 느끼는 상황, 그 사람일지 사건일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원한 관계에서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름의 이유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나름의 이유 안에 환경에 갇히면 그건 운명이 되는 건데, 이 운명을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3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몫으로 사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 못, 망치, 이걸 평생 가까이 했던 예수님의 이 환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로 된 십자가에 망치로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은 그 환경을 통해 예수님이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장 단적인 증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결국 우리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일대가 아주 많습니다. 엘리사는 악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으로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한나는 불임이었죠. 불임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아프고 괴로운 문제인데 그 환경이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자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이 됐지만, 결국에 그는 나중에 진짜 채색 옷을 입는 애굽의 총리, 사명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너무 가난했어요. 빈 그릇, 이제 마지막 양식. 근데 그 빈 그릇 때문에 엘리사가 그 안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으로 채워주시는, 어떤 남자가 여자와 미팅을 하는데 이 여자가 남자의 어떤 이 배경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좀 묻잖아요.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당신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약간 좀 부끄럽지만 작은 식당, 감자탕 집을 작게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약간 표정이 변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뚝뚝뚝뚝. 아,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 하니까 좀 자기가 팔려가는 것 같고 초라해서 그런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감자탕인 거예요. 얼마나 기뻐가지고. 사명이죠. 그런 남자 여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만나셨으면 말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상황이 대적처럼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데, 이거를 다른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상황 자체가 두려움이죠. 불안이죠. 르호보암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에서 왕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자기 나름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의미를 지은 게 세겜 지역이에요. 세겜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우리는 하나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정해라, 이렇게 여호수아 24장에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백성들이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했던 곳이 세겜.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걸 의도한 거죠. 나는 이 모든 나라 백성들의 한 왕이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애석하게도 그 말하기 무섭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개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딴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요. 유다 그리고 베냐민 두 지파만 모아져서 남쪽 유다가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죠. 왜 이렇게 갈라졌냐면 북쪽 10개 지파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반감이 아주 컸습니다. 르호보암 때까지. 왜냐?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과중한 노동을 시켰고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서 이들이 폭발 직전까지 온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르호보암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 때는 우리가 이렇게 참을 만큼 참았지만 이제 안 된다. 협상하자. 2절 4절에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을 때 불러오죠.
여로보암이 총대를 맵니다. 그리고 4절의 협상 내용이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너무나 무겁게 했으니까 이제 이 멍에를 다 없애주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르호보암이 이제 두 선택지 가운데 놓였습니다. 여로보암일지 르호보암일지 이게 갈라질 상황인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고 싶어요? 미 대선이 끝났지만 여러분 트럼프, 해리스 누구를 선택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 유권자라면 해리스 얼마나 저 얼굴 봐보세요. 인간적이고 친인류적이고 다정다감하고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고 딱 한 가지 신앙에선 좀 벗어난 사람이에요, 해리스가. 근데 트럼프는 상또라이죠. 그러나 트럼프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데는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트럼프요? 그렇게 말하면 공격당할지도 몰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이제 우리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르호보암은 정통 후계자예요. 다윗 왕가죠. 그러나 정통성은 가졌는데 백성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권위적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요. 백성과 소통을 해. 그러니까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대단히 여로보암이 많이 위로를 해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알다시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벗어납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어딘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저들의 협상을 들을 건가? 아니면 협상을 거절하고 더 강력하게 통치할 건가? 그래서 5절에 여로보암이 3일을 구합니다. 3일만 있다가 와라.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자기 주변에 자문단을 구하죠. 자문단이 두 종류였어요. 원로들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맞다, 당신 아버지가 너무나 고역을 많이 시켰으니까 이제 저들의 협상을 들어줘라. 이게 원로들의 의견이었고 젊은 피들은 아니다, 뭔 말이냐, 그렇게 하면 너 여차봐본다, 너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말해라. 이 정도로 아주 엄하게. 르호보암이 누구를 선택하죠? 원로들을 선택합니다. 아니 원로란다. 말씀을 똑바로 듣고 있네요. 하마터면 내가 넘어갈 뻔했네. 젊은 피들을 선택하죠. 그래서 원로들의 의견을 버려버려요. 그랬더니 16절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분리되죠. 여로보암이 이걸 기회다 싶어가지고 너 나랑 상관없다, 10개 지파가 뚝 끊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행동이 뭐였냐면 18절에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노동 감독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제 너랑 나랑 상종하지 말자, 상징적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3일 회담으로 끝나버렸어요. 참 허술하죠. 이렇게까지 나라가 쉽게 찢어질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 누구 잘못이 큽니까? 여로보암입니까? 르호보암입니까? 누구 잘못이 클까요? 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도친 개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잘못했다, 여로보암이 잘못했다 이거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원로들이든 젊은 피든 누구를 선택하든 사실 결과가 바뀌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의견대로 그래 협상을 들어줘라, 저들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풀어줘라, 이 의견을 선택했다면 나라가 쪼개졌을까요? 안 쪼개졌을까요? 오, 쪼개지기를 바라는 줄 알았더니 알고 계세요. 15절을 보실까요? 이 말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발생한 일이라서 반드시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어도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여로보암한테 이미 예고하셨어. 지난주 말씀 떠올려 보세요. 여로보암한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오더니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그걸 알고 있고 르호보암도 알고 있습니다. 나뉠 거예요. 만약에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어도 여로보암은 또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나뉠 거예요. 나눌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어차피 나눌 건데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죠.
어차피 뭘 선택하든지 나눌 거면 왜 이런 선택, 이런 어려운 과정이 우리에게 있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내 믿음, 내 태도, 내 반응, 내 마음이 뭔가를 확인하시는 거죠. 알고 있어요. 쪼개질 거 알고 있어요. 그때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거고, 그때 르호보암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오병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대략 2만 명을 예수님이 먹이실까요? 안 먹이실까요? 먹이시죠. 먹이실 걸 예수님이 다 마음에 갖고 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제자들한테 물어, 너희들이 먹여라. 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싶으신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제자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반응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먹이실 걸 알고 계시는데도 물어요. 왜? 그들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나중에 포도주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예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매몰차게 거절해버려요. 아니, 주실 건데 왜 거절하죠? 보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물으시죠?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은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그때 당신이,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일종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르호보암이 3일만 시간 줘라 그래놓고 오라고 했어. 갔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3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무슨 말로 대답해요? 포악한 말. 이게 참 재밌죠. 아니, 그냥 대답해 주면 되잖아요. 너희들 협상 안 받아, 너희들 협상 받을게. 둘 중 하나 대답인데 의도적으로 어떤 말로 대답해요? 포악하게, 화를 내며, 기선을 제압하며. 왜? 기분 나빴다는 거죠. 3일 내내 무슨 생각한 거냐면, 이미 답할 거는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얘네들한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포악한 감정 그대로를 얘네들한테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무시당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틈을 보여주면 쟤네들이 나를 무시할 테니까 내 왕권을 수호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슴에 기분의 분노를 담고 있다가 3일 내내 그 감정을 품고 있다가 쏟아버린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은 하나도 없죠. 자기 감정이죠. 자기 뜻이죠. 자기 힘이죠. 여러분, 개들이 왕왕왕 왜 짖죠? 무서워서 짖어요. 진짜 겁없고 믿음이 충만한 개는 짖지 않습니다. 개들 가운데 아주 용맹한 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들은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눈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 개들은요, 사람이 앞에 알짱알짱 대도 개 무시, 반응도 안 해, 미동도 없어. 그런데 지나가다가 순식간에 왕 하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들은. 근데 겁이 많은 개들은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도 막 짖어대. 왜냐?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르호보암이 왜 포악한 말로 대답하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워요. 그러니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가요. 사람이 두려우면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가요. 두려우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르호보암의 이걸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르호보암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태도일까? 과연 그때 하나님을 떠올릴까? 여로보암은 어떨까요? 여로보암은 쪼개질 걸 알았을 때 과연 협상안이 부결되니까 여로보암은 당당하게 10개 지파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를 건설해 버리는데,
사실 여로보암이 이게 당당하고 정당한가? 그렇잖아요. 여로보암은 훨씬 더 미련한 거예요. 왜냐? 10개 지파를 통해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 여로보암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누가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뭔 짓을 하냐면 오늘 본문 읽은 겁니다. 25절에 29절을 보면 먼저 세겜 수도를 건축하고 26절 빨간색 시작, 스스로 이르죠. 하나님이 네 나라 주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스스로 이르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자기에게 준 백성들이 다윗 남쪽으로 다 돌아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유가 뭐냐? 27절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최소한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런 때. 또 뭐 그러니까 꼭 가야만 때는 어쩔 수 없이 가겠죠.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본의 아니게 남쪽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내 백성이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쪽 나라로. 그럼 큰일 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와요. 마음이 쪼여. 그래서 뭔 짓을 벌렸냐? 28절 계획해요. 스스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도 된대. 왜? 우리나라에 너희들이 제사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어디에서 봤습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 데리고 만들죠. 왜? 그때도 불안했거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를 인도할 하나님이 안 보인다. 불안해. 그 신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금송아지 떡하고 만들던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똑같죠.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불안하니까 자꾸 엉뚱한 힘을 갖다가 그 힘을 빌어서 쓰는 거예요. 두려우면 자기 힘이 들어가고 불안하면 자꾸 세상 힘을 의존해요.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컨트롤하려는 거고 두려움은 아는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알아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힘이 자꾸 들어가는 게 두려움이고 불안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무서워서 자꾸 뭐라도 거기다 엉뚱한 걸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남의 힘. 오늘 설교 제목 자기 힘, 남의 힘. 여러분 우리 얼굴에 뾰루지가 났다고 쳐요. 딱지가 졌다고 쳐요. 그럼 두 부류입니다. 딱지가 생기면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하죠? 자꾸 이걸 뜯어버리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그렇죠? 이게 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은 뭘까요? 딱지도 없어. 근데 예뻐. 근데 안 이뻐질까 봐 무서워서 계속 뭘 맞아. 계속 뭘 맞아요. 예뻐요 지금. 근데 불안한 거예요. 안 보이는데 뭔가 불안해. 그래서 계속 뭔가 딴 거를 갖다 주입해. 그래서 진짜 이상해져 버려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요 우리 일생일대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단적인 우리 안의 맹점입니다. 르호보암은 두려워서 자기 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여로보암은 불안해서 자꾸 엉뚱한 데다 힘을 썼어요. 하나님은 나라가 쪼개진 이 상황에 르호보암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여로보암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럼 자기 힘이 들어갈 게 없어요. 남의 힘을 갖다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교회는요 돈 걱정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사람 걱정하면 안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위로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돈이 우선이 되고 교회가 사람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전도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의지하지. 30절 보세요. 이게 죄가 됐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요 한번 딱 우리를 사로잡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종노릇 만들죠. 계속 이제 꼬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이 이때부터 완전히 꼬입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세워버리고, 그리고 지 멋대로 절기 삼아버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누구도 여로보암의 이런 행태를 잘못됐다고 진단해주고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기다려라, 그때 이야기하자. 이 3일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로보암이 대적해서 내가 불쾌할지라도 3일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졌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대적이 왔어요. 3일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뭘 하실 거예요? 자기 힘을 넣을 거예요? 남의 힘을 필요 쓸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답한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죠. 원로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났냐? 아니에요. 어쩌면 나라가 두 쪽 났을 때 원로들이 뒤에서 욕했을지 몰라. 우리 말 듣지 않더만 나라가 저렇게 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애석한 것은 원로들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도와줘라 이것뿐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 했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봅시다.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3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일을 구합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언제 이 나라가 다윗이 세운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로보암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힘이 들어가고, 여로보암은 불안 때문에 남의 힘을 갖다 쓰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암이 항상 문제지. 암이 영적인 암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영적인 암세포예요. 우리의 믿음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거에 마음을 뺏기고, 지금 자기 힘, 남의 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합니다. 이 3일은 그래서 기회죠. 지난 40일째 할 때 박시인 목사님 오셔서 3일 만에 이 말씀이 참 임팩트가 컸죠. 여러분, 3일 동안 어마어마한, 성경에 보면 3일이 의미심장한 숫자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3일 동안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보였었던 겁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풀이 해주죠. 3일 뒤에 바로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3일간 금식하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역사를 뒤바꾸시죠. 나사로는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늦었죠.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늦으시나 답답했고 환경이 우리를 우겨쌌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셨죠. 그게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한 예표 아니었습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내야 합니다. 엘로힘, 자기 힘, 남의 힘, 아니 엘로힘. 살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많아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힘이 들어가, 자꾸 딴 힘을 갖다 써요. 여러분, PTSD,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그렇죠. 상처가 많고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굳어요, 마음이 굳어요. 그래서 두렵죠,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딴 길이 안 보여. 그래서 힘이 잔뜩 들어가고 때로는 다른 힘이 없다고 절망하고 폭삭 주저앉아 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 과거, 수많은 것들이 둘러싸여서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것처럼 죄는요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 이런 뜻만 아니라 죄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종노릇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사단이 그 작자죠. 사단은 평생 우리를 죄의 종노릇으로 속여요. 자기 힘에 빠지게, 남의 힘에 빠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동관교회 전하 여러분, 이 두 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불안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두렵죠. 똑같이 불안해요. 그런데 한 가지 믿는다는 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확실히 알게 돼요. 뭐를? 두려워서 자기 힘이 들어가고 불안해서 남의 힘을 의존했는데 믿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남의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가능하십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일례로 우리 젊은 부부들, 자녀들 게임 그만두게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예준이가 요즘 게임을 너무나 열심히 하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 저를 따라하세요. 남의 새끼로 생각해라. 오늘부터 내 새끼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새끼라고. 그러니까 좀 냅둬버려요.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남의 새끼로 생각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1등하면 박수 쳐줘. 와, 우리 아들 남의 아들 게임 1등 했다고. 그리고 간식도 갖다 주고 1등한 기념으로 감사 예배도 좀 드리고. 그럼 걔가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 아내가 건강할 때 예준이가 게임하면 그걸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준이랑 이 실랑이를 벌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파서 예준이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지난주인가 예준이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게임이 재미가 없어. 왜 그래? 저는 내심 좋았지만 겉으로는 걱정. 왜 그래 예준아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유를 알았어. 소름이 돋았어. 그게 뭐냐면 그 전전날 그러니까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병상에서 하나님께 예준이 게임이 재미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난 이틀이 지나고 예준이가 게임이 재미없어졌다고 나한테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부부들 관계가 안 좋아요? 남편들 절대로 내 힘으로 못 바꿉니다. 아내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A4 용지에다가 오늘부터 남편에 대한 감사를 100가지 적어요. 아내에 대한 감사를 100가지 적어요. 안 적혀요. 이거 제가 해봤거든요. 50까지 넘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꾸역꾸역 쥐어짜내야 8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20가지가 안 채워져. 이거는 안 감사한데도 억지로 감사합니다 최면을 걸면서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쓰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진짜 아내가 감사해져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감사의 제목을 통해 아내에 대한 내 시선을 바꾸든지 이 감사를 통해 아내를 바꾸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안남홍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교회에 가셨을 때 미국에 계신데 아실걸요? 그분이 목회하는데 왕 언니라는 그 교회 실세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때문에 목회자가 3분이 쫓겨나갔습니다. 실세죠. 이분하고 잘 지내는 게 목회자들의 첫 번째 목회의 목표입니다. 눈에 벗어나면 쫓겨납니다. 잘 지내다가 눈이 벗어났습니다. 서로 관계가. 그래요. 그때부터 아무리 해도 관계가 회복이. 그래서 안나온 목사님이 3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안 되겠어요. 교회를 떠날 각오까지 하고 3일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권사 탓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라 하고 그때부터 그분이 권사님에 대한 감사 제목 100가지를 적은 거예요. 쥐어 짜내며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것을 몰래 권사님 댁 우편함에 넣어놨어요. 3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 저희 집
딸내미 예원이가 걱정하고 듣지 마세요.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저한테 이걸 상담을 요청하죠. 그럼 제가 이제 상담을 해줍니다. 자기 기분이 왔다 갔다 해서 아무것도 자기가 종체 잡을 수 없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상담하겠어요? 근데 제가 뭐 무뚝뚝한 사람이라 막 친절하게 얘기를 답하지도 않는데, 근데 하도 그렇게 아파하길래 제가 그날 밤은 이틀 전인데 그날 밤은 오래도록 같이 이야기를 해주며 그랬어요. 예원아, 너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네가 공감 못 받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미안해. 근데 너도 너 기분이 왜 그런지 모르지. 근데 너도 모르는 그 기분을 남들도 알기는 쉽지 않아. 미안해 예원아. 아빠가 너의 모든 기분을 다 공감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 사실 예원이 너 기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우울함이 있는 것은, 어쩌면 네가 학교 갈 때 집에 아빠 엄마가 없고 뭐 병원 생활 한 6개월 막 3개월 이렇게 했으니까요. 학교 갈 때 아무도 없었어요. 지들끼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롭죠. 하소연할 데가 없었잖아요. 수개월 동안. 그리고 집에 와도, 학교 갔다 와도 아무도 없어. 그 텅 빈 집, 텅 빈 마음, 자기 마음 하소연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세월이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기분을 자기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원아, 그런 세월이 너한테 아마 외로웠던 것 같아.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원이가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예원이한테. 예원아, 나는 적어도 너 감정을 공감 못 해줘도 하나님은 다 공감해 주신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다 딸내미를 다 케어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대구 엠마오교회 한창수 목사님도 그런 괴로움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분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딸이 가방에다가 소주를 넣어가지고 다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괴롭죠. 근데 이 소주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맛이 홀짝홀짝.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돼. 내가 두려워서 딸내미가 어떻게 될까봐 막 힘을, 야단도 쳐보고 막 윽박도 지러보고 문도 잠가보고 안 돼요. 어떡합니까?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은 그때부터 인정을 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소주 많이,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지만 소주 마시면 간이 버리니까 거기다 이제 간 보호제, 우루사 같은 거 가방에다 넣어주고 기도를 해. 그리고 고2 3학년 되기까지 계속 술 문제로 괴로워하던 딸내미가 어느 순간 소주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 불안해. 그래서 자기 힘이 들어가. 남의 힘을 갖다 써.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후회하는 한 가지가 그거라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천국의 환상을 봤는데 천국의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이 천국의 창고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엄청 가득한데 이걸 지상에 있는 성도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 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그 힘의 원천을, 그 신령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창고에 그 신령한 것들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왜?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힘, 남의 힘.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 가면 막상 후회하더래. 아, 내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살 걸.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엘로힘이 여러분 안에 흔적으로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힘을 빼야 해요. 야곱의 대퇴부를 하나님이 왜 치셨습니까? 고관절을.
네 힘 좀 빼라는 거였어요. 평생 자기 힘으로 등쳐먹고 속이고 아버지, 형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고관절을 쳐버리며 다리가 덜렁덜렁 힘 빠졌을 때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된 거 아시죠? 힘을 빼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들을 데려다가 말의 뒷발이 힘줄을 싹 다 끊어버린 거 아십니까? 나는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힘, 엘로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힘이 그에겐 그렇게 기쁨으로 벅찼던 겁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영원한 분깃이시요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에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뭐를 갖고 있다? 흔적, 스티그마타, 낙인.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달궈 가지고 노예들 찍는 거 아시죠? 굉장히 괴로운 상처죠. 아픔, 트라우마타. 성경에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은 자,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상처가 깊었다.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게 스티그마. 바울이 당했던 상처가 똑같은 거예요. 죽을 위기, 강도, 바다에서 태장 맞고 모함, 위협, 누명, 억울함, 배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했던 이 바울이 그 상처가 온몸에 가득한데 바울이 뭐라고 간증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아니 그 상처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흔적이 될 수 있죠? 내 지난날 과거의 그 쓰디 쓴 상처가 어떻게 하나님의 흔적, 영광의 상처가 됩니까? 상처지, 아픔이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낙인이 남들한테 버려진 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흔적 따로 상처 따로가 아니라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연어가 부화하는 곳에 가봤거든요. 연어가 1만 킬로를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거 아세요? 그때 제가 영상을 찍어 왔어요. 직접 제가 찍은 거예요. 봐보세요. 연어가 거의 부화장까지 왔어. 잘 보시면 연어가 온몸에 뭐가 있을까요?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죽을 위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연어의 몸에 이런 상처들이, 그리고 연어는요 알 까고 죽거든요. 기진맥진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살아온 자기 이 1만 킬로를 걸어온 날들을 보면 너무 괴로움, 상처투성이요. 이게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영광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연어가 이게 왜 영광이 되냐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산란자에 가보면 우리가 탄성이처럼, 아니 그 상처투성인 연어의 뱃속에서 알이 막 나오거든요. 그걸 볼 때 비참하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잉태할 때 이 가슴에 뜨거운 감동 아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괴로웠던 상처투성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엘로힘, 자기 힘 말고 남의 힘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힘을 간직한 자들은 그 상처가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간질병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질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사단의 사자, 그 가시가 나를 괴롭게 할 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은혜가 좋겠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사자, 그 가시,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상처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못자국 손 상처, 옆구리의 상처, 머리의 상처, 남들이 볼 때 저주받은 상처, 저렇게 저주받아 죽어가는 자가 뭔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다 버려졌다라고 떨며 아파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비참하다 말하지 않고 그분이 살아났을 때 내 상처도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엘로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흔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나 아픔이,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기 힘 말고 남의 힘 말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처인데 로마서 5장 14절 17절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가 어떻게 왕노릇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처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실패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병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낙인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내에게 기도하며 1부 끝나고 기도하고 2부 끝나고 기도하고 3부 끝나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기도하고 철야 나올 때 또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하는 기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있는 고통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암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병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상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병도 영광스러운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됩니다. 그대로 두면 정말로 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엘로힘으로 함께 하시면 내 병이, 우리 고난이, 우리 아픔이 하나님의 흔적이 됩니다. 그러니 사단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힘 아니고 남의 힘 아니고 엘로힘, 나의 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마음껏 오늘 회복하여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